우리 세미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첫 시간, 둘째 시간 그날 거 하루하루의 분량을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중간에 어떤 것을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이니까 죄에 대하여 하는 건데도 둘째 시간만 들으면 좀 이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실 때 꼭 이렇게 차례대로 들으실 수도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첫 시간부터 차례대로 다 못 듣더라도 첫 시간부터 차례대로 첫 시간, 둘째 시간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것.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죄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나타내는 데는 아주 우수해요, 우수해.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어, 안 하려고 들어? 안 하려고 들죠. 또 조금 많이 배우고 뭔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선심을 쓰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선심, 내가 좀 남을 베풀고 뭐 이런 거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 남에게 뭔가 베풀고 이런 것들로 선한 것을 삼는다면 누구야? 인도의 간디라든지 또 슈바이처라든지 또 누구예요? 테레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쫓아갈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했었던 그런 종교에 심취되어 있었던 자죠. 또 최초로 그렇게 말했었던 자이기도 해요. 예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럼 그런 걸로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근데 인류사에 나타내는 업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놀라운 업적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놀라운 업적을 남겨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을 정말로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서는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의 의로서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대부분 이 땅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예수 목사님들도 보면 사람의 의로서 일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폭풍적인 부흥이 따릅니다.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네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정말로 열심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 않느냐, 그 예수를 우리가 정말로 공경하고 그분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한국히 연산을 외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다 쫓아가요. 그리고 그런 데는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목적이 이루는 삶, 뭐 이런 것들 얼마나 그냥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슨 복음이 나온 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뭘 할 수 있어? 뭘 하면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사람의 혼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담이 엄청나게 대단하다니까요. 근데 이걸로써 아무리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야. 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 믿음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어. 아무리 훌륭하게 지금 그래도 세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이 오늘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있잖아. 네? 럼프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갈 때는 뻔한 거예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얘기해? 마호메드가 있는 그 종교에서는 마호메드를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불교에서는 해탈하지 못하면 못한다 할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니까요.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가끔 얘기를 여러분 한번 평생을 살아온 손 아니야. 손이 닳았어? 조금 일 많이 할 때는 손금이 없어지기도 하잖아. 근데 며칠만 놀면 손금 다시 생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만졌던 매일 만지면 그것은 달아서 반질반질해지고 달아서 적어지잖아.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손은 이거를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지적 설계론이에요. 누군가 어떤 신이 설계했을 거다. 이거 이제 지적 설계. 아니야. 설계한 것도 아니고 창조하셨어. 그냥 만드셨어. 근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야. 자연적인 것, 자연. 모든 것이 스스로 된 거라는 거야. 누구의 위치에다 이 자연이라는, 우리가 그냥 보면서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만물 그리고 자연. 이거를 만들어낸 게 누구냐는 거야. 만들어낸 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자연적으로 됐다,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35, 36, 37살까지는 하나님이 없다 했어. 근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열심히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는 가짜만 증거했어요. 가짜만. 근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하려고 하잖아. 아직도 제대로 증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증거하려고 이제 하나님이 힘주시잖아. 이게 자연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어. 그래서 모든 소망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모든 소망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는 자꾸만 이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으려고 해. 네가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불어넣잖아요.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것이 깨져야 돼.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렇게 될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 계셔야 돼? 그러니까 쉬운 거죠. 쉬운 거. 요즘에 내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이제 나도 이제 누가 듣게 해야 돼. 좀 그 서머나 교회라 그래갖고 김성수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아마 가수도 하셨을 거야.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가수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가수 생활을 접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서머나 교회라고 했다가 한국에 와서 서머나 교회를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무슨 정신병력이 있는지 자살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설교가 지금 세대에서도 비판적이고 강력해. 그래서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그거를 들어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그 말을 들어.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딱 한 군데서 이거는 이단이야. 딱 하나님이 그게 하도 많이 그렇게 적어대고 그래갖고 내가 한가를 들어봤는데 뭐냐면 삼위일체를 하나 딱 들어봤어. 삼위일체. 근데 이거는 완전 그냥 삼위일체에서 그냥 이단이야. 이단. 세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또 비둘기처럼 오시지 않았느냐? 예수는 거기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삼위일체는 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야. 분명히 내가 세 분이다 이러면 자기가 이단으로 쏠릴 걸 안 돼. 그러면서 들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들어봤어. 근데 그 일체라는 것은 삼위로 세 분으로 계시는데, 일체라는 것은 그 삼위에 모든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야. 모든 생명이 동일하다는 거야. 거룩함이 동일하다는 거야. 또 뭐 양심이 동일하다는 거야. 모든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체라고 이야기한 거지, 한 분은 아니다라는 거야. 한 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거를 하는데 속이 터지더라고. 속이 터져.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는 내가 설교하는 거는 20명, 30명도 안 달렸는데
안 봤는데 8만 5천 막 10만을 넘어가게 막 이렇게 달렸어. 그럼 거기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들은 젊은이들이 다 해내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온 그 사상으로 얼마나 좋아 보여. 아, 삼위로 계신 세 분 하나님인데 그분들이 모든 면에서 같다는 거지. 마음이 통일됐어.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냐면 자기 아들들에게 오늘 저녁 뭐 먹으려 했더니 파스타요. 그러면서 둘 다 똑같이 얘기하고 나도 파스타가 먹고 싶었는데 두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렇게 마음과 모든 것이 서로 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한 거래. 아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이 죄 지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지식으로밖에 못 푸는 거야. 근데 설교 말씀은 참 이렇게 아는 지식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교회 사회에 대해서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자랑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분이 그래.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래. 그럼 사람들이 안 듣는데. 안 들으려면 안 듣는 거지. 왜? 나는 지방신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래서 나도 그게 콤플렉스였었어. 뭐였어요? 콤플렉스. 지방신학교 나온 게 콤플렉스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식적으로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박사학위라도 가질까 해서 박사 하려고 2년 반 했어. 그래서 두 학기인가 하면 지금도 찾아가서 나 이거 마저 할게요. 그러면 아마 해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박사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방신학교만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했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했고 증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 물론 이제 뭐 공부하는 게 저 성경도 많이 있고 이것도 공부니까. 근데 더 많은 어떤 뭐 정식 코스를 밟아갖고 내가 그래서 그 정식 코스를 밟으려고 어디죠? 방송통신대학도 해갖고 몇 학기를 한 거 아니야. 근데 이 방송통신대학교가 꼭 시험을 보고 하는데 꼭 주일날 해. 그래서 이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주일을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빼먹을 수도 없겠다 싶어갖고 그만두긴 그만뒀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지혜가 없어야 많이 배운 게 없어야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괜히 헛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라고 주님 앞에 정말로 나는 알지 못하고 다 사람 앞에서 나는 알지 못하고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줘요. 더 줘. 근데 그냥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다 아는데 이러니까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을 난 지금 요만큼밖에 몰라. 하나님을 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과 표적들이 우리 것이 되어야 돼. 우리 것이 되어야 돼. 난 참 재미난 어저께가 아니지 며칠 전부터 참 재미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한하게 내가 여태까지 사도행전 설교를 거의 안 했잖아요. 사도행전.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사도행전이거든. 내가 성년행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가다 막 이러면서 막 액츠 29. 성경은 몇 장밖에 없어요. 28장. 그래서 액츠 그게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거거든. 29 이런 저거를 많이 이제 구호를 많이들 교회에 걸어놨어. 뭐냐면 29장은 우리가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설교를 안 하게 만드시는 거야. 안 한 건지 저거다가 안 했어.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내가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설경 것도 마땅치가 않고 좀 그래. 그래서 안 했어. 근데 요즘에 와서 깨닫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행전을 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왜 안 하셨을 거야? 왜 안 하셨을까? 네가 안 됐는데 그거 갖고 나가서 뭐 할 거냐는 거야.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리키면 뭐 할 거냐는 거야.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 못하시게 한 분도 하나님이야. 뭐 그렇게 크게 사도행전에서 큰 감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전에는 나도 사도행전 성령들의 저거다 그래가지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가고 막 성령이 이렇게 나간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냥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안 하게 하시더라고. 또 안 한다는 얘기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얘기야 솔직히. 근데 왜 그랬을까를 요즘에 와서 알겠는 거야. 요즘에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있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주님이 해나가시는 거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제 그래서 해나가신 건데, 아직 감동을 줄 만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내 육신이 성령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내 육신이 너무 강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봐야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온전히 생명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도. 그렇다고 그 안에서 자유하자, 복음 들고 나가는 거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실 때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럼 왜 사도행전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하고 막 이렇게 됐느냐? 그때는 그 때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역사할 그때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이 완전히 회파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이 뭐 돼 있어? 완전히 회파된 시대에 살고 있어. 이때 이 복음을 온전히 복음답게 만들어 내놓고 나가지 않으면 이 복음을 받을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만드시는 거야. 만드시는 거. 그래서 육신이 깨어지면 성령의 소욕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 소욕이란 말이에요. 이 소욕이 여러분 안에서 육신이 깨어지고 불붙듯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복음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 죄지어서 이 마귀의 종이 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 죄 짓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사람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놓느냐고.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는 거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 얘기들은 다 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너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러면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분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정확하게, 아들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이것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러니까 먼저는 사람이 누군가, 내 자신이 누군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들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얘기하잖아.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교회는 내가 나온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얘기하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칼빈이 요 교리는 잘 만들어냈다니까. 요 교리. 그러니까 교리가 너무 교리에 빠져버리면 나쁜 거지만 교리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는 왜? 성경 속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게 교리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완전히 엉뚱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교리가 완전히 엉뚱하게 삼위일체 교리, 한 분 하나님 교리,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하고 이제 맞춰나가야 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간다고 그러면서도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맞추면 안 돼. 자,
그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의지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누구만 찾아가? 이 아담은 마귀의 종 됐으니까 종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야? 종은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신분으로 오셨어? 종의 신분을 가져와 그랬잖아요. 누구의 종으로 오셨어?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은 누구만 찾아가게 돼 있어? 하나님만, 아버지만 찾아가는 거야. 우리도 종의 신분을 갖게 됐는데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러니까는 죄를 쫓아가는 건 당연한 거야. 마귀를 쫓아가는 건 당연한 거야. 요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종교화되어버렸어. 종교화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분은 찾을 수가 없어.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분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죄 지은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영원전에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왜 구약에는 많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존재야. 선택받은 존재.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선택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들들,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 있다가 광야 가운데 택함을 받아 나온 사람들, 오늘 이제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찾아요? 우리의 육신을 부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누구의 소욕이 커져? 성령의 소욕.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소욕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박을 수도 없고 못 박아봐야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르니까 예수가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열심으로 행하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아. 아니야, 믿음은 그것 아니에요. 내가 항상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주인이 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여할 때 그 주여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주여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야. 창시자.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제 믿음이 없어요. 이 죄인된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어. 자기 신념은 있어. 자기가 선악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 하는 거야? 쫓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생각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념. 사람 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의 믿음은 존재하지. 근데 사람의 믿음은 존재해. 그래, 믿음이라고 해주자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믿음이야. 사람의 믿음.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지.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가는 믿음이야? 마귀가 설치해놓은 그 믿음을 쫓아가는 믿음 가운데 있는 거지. 이 사람,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100% 상실해버렸어. 100% 상실해버렸어. 절대 무능이에요. 절대 무능.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무능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국간에 오셨잖아요. 마국간에 그죠? 있을 곳이 없으셔갖고 사관에 들어가셨는데, 사관에서도 방이 없으니까 이제 나으셔갖고 어디다가요? 구유에 누이셨잖아. 구유.
근데 이거를 마구간이라고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구유라고 얘기해. 성경은 마구간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야. 왜?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고정관념을 한 번 사람 속에 들어간 고정관념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람들 속에 이게 잘못 박혀버리면 셋인데 하나다라는 이것이 잘못 박혀버리면 이거 셋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셋이 하나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셋이 하나다도 있을 수가 없는데 세 분인데 하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셋이 하나다는 것도 이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다가 아니야. 세 위격이 한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세 위격이죠. 위격. 세 분이나 셋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위격이. 그래서 사람도 몇 인으로 지으셨어요? 인격으로 지으셨어요? 세 인격. 그러니까요. 성경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분이 자기 얘기하는 건데 자기 어떻게 존재하고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당신이 어떻게 구조와 기능이 되어 있고 당신이 어떠한 분을 당신 얘기하는데 어려우면 여러분들 그 자기 속에서 쓰잖아요. 뭐 할 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쉬워? 어렵잖아. 대답들 안 해. 되게 어렵잖아. 왜 어려울까 그게? 자기 소개서를 쓰려고 그러는데 막상 펜을 들면 쓸 게 없이 너무 어렵잖아. 왜 어려울까? 네?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는데 어렵잖아. 왜 어려울까? 미화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잘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잖아. 나는 어떻게 태어나고 뭐 했고 내 성격은 어떻고 잘 알아.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잘 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솔직히 그렇다면 잘 쓰려고. 아니 예수가 성령이 당신 생명 얘기해 주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가장 쉽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분이 가르침을 들으면 성경은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우리가 성경이 너무 어렵고 깨달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분을 인정해.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정하고 성경을 봐보셔요. 그거 열린다니까요. 거듭난 자들에게는 내가 여기서 먼저 조금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동일한 영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영.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동일하게 깨닫게 하셔.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맞게만 또 보여주는 그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동일한 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야. 어쨌든 우리 주님이 구유에 나셨어요. 구유에. 마구간이나 말구유에 나신 게 아니라 구유에 나셨어. 우리는 여행하는 사관이니까는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다니니까 당연히 말이 있겠지 그래. 이스라엘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말이 드물어. 없지는 않겠지. 그리고 말 타고 다니는 곳이 아니야. 이스라엘은 약대가 다니기가 훨씬 나. 말은 평지에서는 필요한 거지만 에르살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평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행하는데 말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약대를 타고 많이 다니는 거야. 약대. 근데 왜 구유에 놓으셨냐? 구유가 뭔가를 봤더니 짐승들의 먹이통이다. 구유가 짐승들의 먹이통이잖아요. 그럼 왜 우리 예수가 짐승들의 먹이통 속에 오셨느냐? 짐승들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짐승들. 누가 짐승이 됐어? 누가? 죄지은 사람을 성경은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짐승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사람은. 근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가 짐승의 뭐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증거를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으시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만 받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 증거 외에는 안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증거하고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쨌든
구유에 오셨단 말이야. 구유 짐승들의 먹이통이야. 그럼 왜 짐승들의 먹이통이냐? 이 사람이 짐승이 돼버렸단 말이야. 짐승.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영혼 몸으로 지어졌잖아요. 영혼 몸. 이게 사람이야. 영혼 몸. 짐승은 혼과 몸밖에 없단 말이에요.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이 있는 것처럼 영이 있는 존재로 지었어.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이 영이 기능을 상실해버렸잖아.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었다 그러는 거야. 죽은 사람이 뭐가 된 거야? 혼과 몸만 남은 상태니까 짐승이야, 짐승.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고 가장 위대하다고 보고 있는 누구의 이야기야? 바울 사도의 이야기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야? 사람은 썩어진다는 거야. 썩어져 죽는다는 거죠. 죽어. 로마서 1장 23절에 22절부터 함께 봅니다. 22절 23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부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형상? 버러지 형상. 금수만도 못한 버러지 형상까지 사람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금수와 버러지 형상까지 갔다는 거예요. 금수와 버러지가 됐어. 금수. 짐승 되었다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계시록에서 666이 어려운 수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수인데 그것이 짐승의 수라는 거야. 짐승. 사람과 모를 동일선상에 놓았어요. 짐승을 동일선상에 놓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가 666이라는 거야.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이 사람이 그 아담은 7일째 되는 날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안식했잖아. 동행이 끊어지니까 어느 날 머물러 있는 거야? 6일자 날짜에 머물러 있는 거지 뭐야? 안식이 없단 말이야. 안식이 깨어졌어. 이걸 666 짐승의 수라고 얘기해요. 짐승의 수. 사람이 짐승이 돼버렸어. 짐승. 사람이요. 짐승만도 못합니다.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해요. 솔직히 짐승만.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가 봐요. 환경 가운데 들어가 봐. 미국이라는 엘리트 나라에서 그냥 총격 사건이 매일 벌어지잖아. 그래서 지들은 민주주의 어쩌고 찾고 있잖아. 그래서 다른 소수민족들을 갖다가 자기들의 힘과 그걸로 막 그냥 억압해갖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잖아. 안 되는 거야. 안 돼. 사람이야 그게. 힘의 논리대로 가는 짐승. 힘의 논리대로 사는 게 뭐예요? 약육강식의 시대로 사는 게 어디야? 동물의 세계지. 동물의 세계. 사람의 세계는 안 그런가요? 이웃을 위하고 그런 삶이 어딨어? 예수의 복음 외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는 책이 없는 거야. 없는 거. 그게 짐승이 됐어. 그런데 짐승이 됐어. 이 짐승들의 먹을 먹이로 오셨단 말이야. 먹이. 짐승들의 먹이로 오셨어. 먹이. 그러니까 먹이로 오셨다는 사람들이 좀 반감을 갖겠죠.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 생명의 떡. 먹이로 분명히 오신 거야. 짐승들의 먹어야 될 걸로 온 건데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 나는 생명의 떡 그랬잖아. 생명의 떡.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이유가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배운 게 없어갖고 그냥 먹이 그런단 말이야. 먹이. 근데 먹이로 오신 게 맞아. 먹을 걸 먹어야 우리가 살지. 죄지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려면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
근데 어떻게 먹느냐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먹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니야. 요 예수가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이신 예수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야. 말씀으로 이루어지셨어. 말씀. 그래서 예수를 먹는 게, 이 예수 오신 이 예수를 먹는 게 이 말씀을 먹는 거야.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이해하고 먹는 것, 요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는 거. 그럼 이것을 먹되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려면 그냥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아셔야 성령도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러니까 뭐 본질적으로, 그냥 본체다 그래놨잖아. 본체다 그러니까 그 본체적으로 같고, 세 분이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 같은 분이래.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근데 굉장히 유익한 게 아니라 언어의 그 순화 능력이 굉장히 고급화되셨더라고. 고급화됐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여러분 삼위일체 못 깨달으면요 절대로 생명 거듭나지 못해요. 삼위일체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거듭나지 못해요. 나는 삼위일체를 잘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영이 먹었단 말이야. 성령을 통해서 영이 살아났어. 그러면 정확하게는 깨닫지 못해도 거듭나죠. 거듭나진 다음에 이제 거듭나갖고 바로 그 자기 부모가 누군지 태어나자마자 눈을 번쩍 뜨면서 엄마 아빠 그러면 어떨까? 엄마 아빠 그래버리는 거야. 눈을 번쩍만 떠도 놀래갖고 우주인이 왔다 그럴까? 우주인이 왔다고. 태어났어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삼위일체에서 알게 되면 내 영이 그것을 받아서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어지면, 근데 지식적으로 받으면 달달달달 꾀도 안 되는 게 생명이야. 참 재미난 거를 내가 많이 발견을 해. 달달달달 꽤 아주 무슨 얘기하면 앞서서 뭐는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해. 근데 희한하게 생명은 안 되거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그렇구나를 적었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먹이로 오셨단 말이야. 구유에 먹이로 오셨어. 그래서 먹이로 오셨다고 해서 반드시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를 먹고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내 피와 내 살이에요. 내 피와 내 살. 근데 구약에서는 참 재밌죠. 내 살을 먹으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러셨단 말이야. 근데 이제 구약에서 보니까 그 6월절 어린 양은 불에 구워 먹는데 반드시 그 광야에 가갖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제사를 지낼 때는 그 고기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불에 구워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네? 이상한 사람은 밥을 주면 되지 왜 쫓아오냐? 아니, 말씀 시간이 말씀 시간에 가갖고 밥 한 술 떠주면 되지. 괜찮아요. 노숙자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야.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러는 거지. 자,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야.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먹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는 반드시 물에 삶아 먹어야 돼. 고기를 먹기, 생명의 떡을 먹긴 먹는데 물에 삶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성경에. 근데 이 비유를 갖다가 엄한 놈들이 엉뚱하게 사용을 해갖고 비유 그러면 아주 경기를 일으켜. 비유가 없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 우리 주님도 비유가 아니고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대.
창세로부터 모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다 비유래, 비유. 예수의 구약의 모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망해. 아브라함은 아버지에 대한 비유야. 하나님 물론 인간적인 어떤 그 비유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고, 그 이삭은 아들 예수에 대한 비유고, 야곱은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비유야.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또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야? 종을 보내잖아. 종을 보내. 그게 성령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또 그 비유 속에는 그거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비유들이 있는 거야. 인간 아브라함에 대한, 사람에 대한 비유도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그 비유들을 우리가 철저히 살펴갖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유를 푸는데 자기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비유풀이는 절대로 안 돼. 신천지가 자기들의 입맛을 맞추는 비유풀이를 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원하는 비유풀이를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야. 참이 아니야. 구약은 모든 것들이 비유이기도 하지만 모형과 그림자야. 누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야. 그렇다고 해서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만은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여태까지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오신 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만 봤다. 아니야. 우리 속에 오실 그림자,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도,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도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신서에 나타나는 우리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구약에 널려져 있어요. 널려져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얘기가 우리 속에, 광야의 성막으로 오신 것이 이스라엘 진중앙에 오신 그것이, 이스라엘은 12지파 속에서 나온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단수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야곱 자체를 이야기하기도 한단 말이야. 한 사람이면서 다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진 중에 성막이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야곱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면서도 또 이스라엘 전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속에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 이미 구약 속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구약 속에 나타나 있는 거야. 이것을 이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